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좀 붙잡았어요. 이제 12월 한 달 이제 남았죠, 그죠? 다음 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붙잡았습니다. 겨울에 이제 농작물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심는 게 마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밭에다가 마늘을 심는데, 마늘을 심을 때 너무 깊게 심으면은 싹이 안 난대요. 또 너무 얕게 심으면은 마늘이 찬바람에 얼어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씨앗이. 그래서 그 마늘을 적당하게 중간쯤에 잘 묻어두는 게 좋대요. 그렇게 할수록 찬바람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잘 싹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수록 마늘은 그만큼 더 마늘다운 맛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농부가 그렇게 마늘 농사를 지을 때 그 적당한 깊이를 조절해서 하고 있답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그래요. 고난에 너무 우리가 허둥지둥 되다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이 한파에 휩쓸려서 무너질 수가 있고, 또 그 고난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선 외면하고 더 깊이 숨어버리면은 새로운 싹을, 새로운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도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깊이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모습,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장래까지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립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있든 바울이 있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 선을 이뤄나가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든 없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스스로를,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이 구원을 인간이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이 문자들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의지나 지혜나 또는 사람의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주는 것으로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치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인간으로서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못하는 아직 영양이 부족한 모습.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서툴고 성숙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육과 연단 그런 과정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숙하게 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믿음의 흔들림과 또 깊이 있는 또 신앙과 이런 여러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더 나아가서 이 속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가는, 그래서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자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숙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스스로의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부모의 역할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선 더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깊이가 있고 오랜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 뭐 주세요, 또 뭐 해주세요,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통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이제 복습을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고난을 그렇게 이기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닐 겁니다만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참 안타깝죠. 성장하면 갈수록 부모의 역할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스스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또 그런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섭섭하지만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노력하고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성숙함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만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을 복습하면서 적용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성숙한 성도로서 성장하는 구체적인 생활 원칙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본문에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매우 원론적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즉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공경은 하는데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그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우리가 어떤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고집히지 않고 내려쓰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때 비로소 공경할 때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보통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알면서도 막 사람들 몸에 해롭게 하는 뭐 마약을 팔거나 술을 팔거나 막 사람들과 막 싸우거나 막 자기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거나 뭐 이런 해야 하는 나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늬만 나무 색깔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경외할 때 항상 복종하는 삶이 생기겠어요. 우리에게는 복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실천하지 못해요. 그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했죠.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요, 2장 19절, 20절에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보면 올려주실 거예요.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맞아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믿죠. 그죠? 근데 귀신은 눈으로 봤고 그걸 인식한 거예요. 선지식으로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보면요, 이 사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실 때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예. 그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자, 귀신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의미에는 절대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자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그 주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고선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전화를 딱 돌리면은 애들이 그냥 다른 약속을 다 선약을 취소하고 왔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다 그런 청년들이 됐는데 어쨌든 그랬던 그 청년들과 요즘 청년들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목사님 미리 전화를 주셨어야지. 저가 선약이 있는데요. 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현대 시대 또 그렇지. 그렇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모든 걸 제쳐주고 하나님의 일부터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성장하면서 배웠거든요. 신앙생활이. 그죠? 집사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선 그것이 당연하듯이 했는데 요즘은 달라요. 예. 근데 물론 어쨌든 세대 차이가 느끼겠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이거 이렇게 살면요. 요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귀신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는 이 아주 그냥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러 오셨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오 하고선 굉장히 반항적으로 대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악하게 사용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용하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진리고 그건 분명히 선을 창출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기는 힘드니까 이건 나중은 미룰게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믿음은 있지만은 이 귀신처럼 내 주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귀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가라는 이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하신다면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즉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믿음이든 병든 믿음이든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이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만 참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다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김미경 집사님 기도 내용 속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걸 핑계로 인해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딱 한 주간의 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찔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천, 즉 순종의 삶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핑계대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변함없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과 나누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본문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좀 묘한 뉘앙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잘못 해석하면 내가 로봇인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뜻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 당신이 생각할 때 요렇게 더 이뻤으면 좋겠다. 요렇게 머리 헤어스타일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 끝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뭡니까?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결혼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했던 나와 똑같이 생긴 애가 오늘날 보니까 나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네. 네. 우리 사촌 형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인데 밥을 입에다 넣고 먹을 때 양쪽 볼이 뽀얗게 튀어나와요. 네. 근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식사를 하실 때 꼭 양쪽에다 집어넣고 씹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꼭 시아버지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속 집어넣는 분이 있어.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버릇이 다 있는데 비슷하게 다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당신처럼 선한 그런 그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생명을 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즉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당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재수 없으면 120년 동안 살아야 돼 이러는 거 있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삶이라 그랬죠. 그렇죠?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간다고 해서 똑같이 다 영생이 그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영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똥문에서 영생을 사는 거하고 천국에서 영생 사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잠수 뭐 이런 거 말고 똥물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담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닌 영적 가치가 담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복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는 성숙하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가슴에 발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시간 동안에 내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은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함없이 똑같은가? 생각이 똑같은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은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물욕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탐욕스러운 삶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좀 더 넓게 시야를 좀 벌려서 마음을 넓게 열어서 이웃과 성도와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저는 우리 한태구 집사님이 여기 계셔서 있으니까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없으면 제가 안 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도 하시지만은 또 그 장애인들을 가서 또 도우시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것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 실천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에다 제가 말씀드려서.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도전해야 될 그런 삶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저희 누님이 신욱이하고 신영이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의도가 뭐냐면 뭔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악기를 가르쳤던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제가 참 역시 전도사는 전도사다 속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가지라도 드릴 수 있는 삶을 준비한다는 것, 그걸 준비시켜 준다는 것, 정말 얼마나 귀한 부모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주시고 또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권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첫 월급을 타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간증 테이프, 그때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엄마 첫 월급이었더니 그 어머니가 헌금, 저거를, 그 월급 봉투를 탁 바닥에다 놓더래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렇게 그거를 배우고 원정숙 권사님, 남자분이에요. 감리교니까. 제가 그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배우고 그것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집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하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지혜로움으로는, 내 의지로는 무엇을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도록 나를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걸 할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문득문득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 순간마다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문득문득 느낀 사람이 그 문득문득 느끼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느끼는 걸 느낌과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전혀 감흥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가치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그런 간절함들을 여러분 늘 가져보십시오. 달라질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내 수준과 내 생각과는 다른 거룩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실천할 때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장로님이 사업에서 계획을 장로님 능력으로, 장로님의 인품으로, 장로님의 노력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역사하셔서 장로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의 마음이, 그 믿음이 내게 온전해 있다면 100이면 100 진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날 괴롭히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전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박한 마음을 허물어뜨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말씀의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쁜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영적인 자녀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서신의 한 줄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디모데후서는 AD 66년, 67년 사이경에 로마 감옥에 감옥에 두 번 투옥됐죠. 그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거기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 서신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볼 땐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세상 사람이 커봐라. 하나님 일이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그 마지막은 저 감옥에서 그냥 죽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부르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이 남던 권사님의 죽음인데요. 그분 죽음을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안 죽으려고 막 옆에 있는 벽을 긁는데 손톱이 뜯겨 나가면서 피가 나면서 벽지를 막 긁었어요. 안 죽겠다고. 어떤 분은 주님 품에 간다고 조용히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이죠. 믿음의 차이예요. 권사면 뭐고 장로면 뭐고 목사면 뭡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임종을 맞이하는 자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두려운 말이어서 저도 간혹 기도할 때 제 마지막은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품에 가길 원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은요, 사실은 누구도 원치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값진 행복한 삶을 걸어왔던 그 삶을 그는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기로 가득한 로마 감옥이지만 아무것도 개인적인 그런 사심이 없는, 탐심이 없는 바울의 요청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뭐죠? 평생에 그가 가진 것이 있죠. 그것은 추위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외투 한 벌. 그리고 그의 삶의 나침판이 되었던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우리는 많은 것을 남기지만은 그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두 가지만이 그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달력 한정이 남겨질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청빈하고 성숙한 성도로서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수밖에